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기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온 세계가 성탄절이라 트리를 켜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요, 다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윗구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미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거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요,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똑같은 맥락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아요. 근데 무엇에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똑같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제가 운행할 때 서감에 그 아이들 내려줄 때요. 석바의시장 쪽에 수도사라는 곳이 있어요. 절인데 또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짜라는 거죠. 함께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구원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식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믿느냐,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어떻게라는 부분이에요. 이 어떻게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고, 뭐 큐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방법은요, 우리가 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다 해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야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믿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믿는 거야. 성경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지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우리의 삶을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 열심히의 근원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는 본문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분이, 어쩌면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해진 건가요? 아니, 그건 내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 싸우면서, 내가 죄와 끊으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다들 얻기 원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도 여러분, 확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감을 경험했을 때, 그 가치관을 소유했을 때야 내가 죽어서도 이 생명, 오늘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구원의 방향들, 구원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보내셨다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야. 그거는 그들의 거야. 예수님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벌써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알면 돼요. 내가 지금 죄를 미워하는지 아닌지를 알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요, 내가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면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죠. 저도 너무 행복해서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구원받으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온화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오셨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저는 왜 안 싸울까? 왜 자기의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하면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분리하면 누굴 공격해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센 말을 드렸을 때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누굴 탓하는 거예요? 너는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당해봤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뀌고 해야 하는데 듣기는 싫은 거예요. 말씀을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너가 그 말 나한테 말한 건 싫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제가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자기를 책망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안다면요, 진리를 찾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워요. 신앙의 자존심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내는데 내가 세워나가는 거지,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인데 그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표현합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피가 필요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기 예수님만 말하면요, 지금 들은 말씀들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탄생일이 정확히 12월 25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 날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안다면요,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죄 있는 피예요? 죄 없는 피입니까? 죄가 없는 피니까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과거의 방식입니다. 제사의 방식이에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거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용서받았다면요, 기꺼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합니까?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변할 수 있나요? 우리의 성품이 멈출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는데도 실천하지 않아요. 아는데도 모르고 지은 죄도 맞지만요,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맞아요? 더 많이 맞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는데 왜 안 지켜요? 왜 안 지켜? 제 딸이 길에서 혼자 있으면 무섭겠죠? 그렇죠?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 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뭐 먹고 싶어. 뭐 사줘. 제 아빠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한테 사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 뭐 먹고 싶어요. 누구니? 뭐 어떻게 한 번 살 수 있죠. 근데 계속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 땅의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 권세에 힘입어 목회하고 싶고요. 그 권세에 힘입어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그 권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입에서 그 성품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지 아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먹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옮기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나 날마다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 걱정 의심 않고 나 빵빵하게 밀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찾고 계시나요? 아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이유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육 장 3,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무엇과 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눈물 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걸어간 길,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은요, 옛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보내자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씹고 소화시키고 내보냅니다. 내가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가 오는 상황들이 옵니다.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왜요? 누가 우리를 또 괴롭혀요? 살아있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요, 초조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마음을요, 약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내 연약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 말은요, 염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볼 수 있기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과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 중에서도 있었죠. 하나님 부르신 자를 보니까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부한 자가 아니에요. 약하고 천하고 벌고 볼품 없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세우시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분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죠? 또 길을 내주실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심판이 두렵나요? 두려움이 있다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연약함, 내가 불성실한 것들, 내가 게으른 것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요, 내어드리면 돼요. 바꿔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바꿔주세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못 찾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환경이 이래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걸 내가 지키도록 만들고 싶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세상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중요한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안 되는 것들 누가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너희로 가서 뭘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나 돈이 필요합니다. 나 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열어가야 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잘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뇌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세례 요한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 헛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 맞겠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어 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믿으니까 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들러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 던져집니까?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에 다 모아놓고 너 알고인지 쭉정인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김을 증명할 때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신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 넌 구원받았어가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분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이 길 끝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보시겠어요? 우리 2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루마리. 네, 요한계시록에서 있지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제하여버리면요. 그도 하나님께서 제하여버린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기억하고 성장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말씀을 나누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참여했을 때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이 길 끝에서 이 좁은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가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기뻐하시고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날마다 염려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뜨거운 것들을 부어주셔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허락하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